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도는 굉장히 참 신비스러운 거예요.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더 드러내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종교 행사나 행위를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절을 3000배를 하거나 뭐 100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능력 있는 것으로 그게 변화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건 뭘까요? 그만큼 이런 종교, 다른 종교 같은 데에서 예를 들어서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깨끗이 목욕 재개하고 그 다음에 뭐 정성을 들여서 치성을 뭐 100일 동안 기도를 드린다든가 뭐 이렇게 절을 갖다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1000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뭐예요? 자기의 정성을 표시해서 자기의 마음을 가다듬는 거죠. 그런 것이 뭐 어떤 능력으로 화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 그런 수련이라고 할까 정성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 그거하고는 달라요. 기도는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정성된 마음을 모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영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제 이게 영계에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말고 요한계시록 같은 데를 보면 성도들의 기도라 그래갖고 금 향로에다가 그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갖다 쏟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다 던잘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에게 명하사 가서 도우거나 이런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으로 3번 기도하세요. 44절 보시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 요 같은 저녁 나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잠깐 쉬셨다 다시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바른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거듭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를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된 기도가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례에서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요 육체적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데를 보더라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걸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은 육체가 아닌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이 늘 가까이 했던 그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INLER, CILCLE 하고 inner circle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측근 제자 아마 이런 정도로 번역을 하면 될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도 3제자가 더 측근이라서 그들이 때때로 가르침을 더 주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걸 알 거예요. 38절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를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홀로 기도하는 것도 골방에 서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여러 사람과 같이 서로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떨어져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여기서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잔이라는 게 뭐냐? 십자가의 속량, 십자가 구속 사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것을 잔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쓴 잔이라고 나오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잔은 그거고, 기도의 전형적인 모범이 뭐냐 하면 그 세상에서의 시련과 고통, 그 쓴 잔을 육체로 오신 예수님도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창세전부터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성자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그거 너무나 힘들어서 지나갔으면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하실진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이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의 고통과 시련, 이건 참 감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고통과 시련, 현실 속에서 겪는 것은, 이것은 조금 어려운 말로 실존이에요. 실제로 있는 현상으로 내 몸이 다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조금 감해 주시고 피할 길도 내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지만은 여전히 그 고통스러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거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온 거지, 내 삶을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도 이 문제를 엄청나게 젊었을 때 참 힘들었었고, 나이가 먹어서야 여기에 이제 수능을 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자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목표를 설정한 그 목표를 세상에서 이루고 싶고, 내가 성취해내고 결과물을 얻고 싶은 거예요. 재물도 쌓고 사회적 지위도 쌓고 권력도 지고 쾌락도 내가 누리고, 이런 거 같은 거를 하고 싶은데, 그거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렵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삶을 내가 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본분과 소명을 감당하면 그럼 내 인생은 어디 갔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그래서 이걸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받느냐면, 다 해보니까 별 볼 일 없고, 그 다음에 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제가 아직도 젊고 팔팔했으면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랬을 거예요. 저는 사형리에서 그 가슴 속에 의자가 있고 십자가 있으면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본분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결코 창조주, 주인의 위치에 올라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위해서 살면 내가 하나님이고, 내 마음껏 살면 그리고 세상으로 흐르고, 결국 그거는 죄악이더라. 육체적인 것을 다 채우는 것밖에 안 돼요. 보니까 돈이요, 쾌락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사회적 지위요, 내 하고 싶은 욕망대로하고 사는 게 그런 것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육체적 짐승의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성적이고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영원한 시간에 영원히 누리는 것을 향유하게, 그것을 소유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려고 그러면 세상에 우리의 육체의 본능에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따라야지, 그 기준을 가지고선 하나님은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그 기준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쓴 잔이지만은 하나님 쓴 잔을 우리는 때로는 감당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을 인정을 하고 내려놓을 때 또 하나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얻는 것보다도 더 크게 재물과 권력과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더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놀라운 건데 이거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깨닫기도 쉽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 여러분은 누릴 겁니다. 그리고 성취되는 걸 봐야 돼요. 그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이런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모범이 내 소욕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본분을 피조물된 위치에서 그것을 그대로 일어나게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제가 나이 먹어서야 깨달은 거고, 하나님의,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말하잖아요. 제 고사리 같은 인간의 손으로 갖다가 움켜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우주적인 손, 포크레인 같은 삽으로 팍 퍼가지고선 그냥 우리한테 갖다 앞에다 안겨줄 거냐? 포크레인으로 그냥 우주적 포크레인으로 갖다 쾅 안겨주는 이런 놀라운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우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마음을 안 들어요. 그리고 육신을 이기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 늘 기도해야 돼요. 힘달라고. 그리고 같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똑같은 기도시잖아요. 얼마나 고민이 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복한 기도라도 이렇게 자주 꾸준하게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여기서 봅니다. 똑같은 기도 자주 그리고 꾸준하게 드려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우리는 육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안에 영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걸 잘 못 깨달으면서 육체적 피곤함이 우리의 영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도 잘 지키면서 잘 하셔야죠.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때가 있어요.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괴로워하시면서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큰 능력을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그 능력을 경험하시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